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뜻은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하와는 그 이름대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얻게 된 세 아들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입니다. 아담의 이 세 아들에 관련된 기사는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 길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담의 이 세 아들 기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저작되는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구약 성서 학자들은 창세기를 포로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라는 이 책이 오늘과 같은 형태로 이제 완성된 때가 바로 그 포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학자들을 포로로 잡아가 이제 바벨론 강에 뚝을 쌓게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제 뚝을 쌓으면서 바벨론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시편 137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겪었던 그런 슬픔과 치욕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말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제 곰곰이 물으면서 지난 이스라엘 800년 역사를 깊이 돌아보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 지난 800년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범해온 세 가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과의 사랑을 뒤로하고 오직 번성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인 죄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 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이 불순종의 죄를 800년간 반복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다시 부르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큰 영적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바벨론 강가라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이 깨달은 이 신앙의 진리를 후손들에게도 전하고자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아담의 이 세 아들 기사는 창세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이 세 아들 기사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셋의 후손들이 누렸던 부흥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이야기를 차례로 묵상하면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깨달은 그 신앙의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이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분야에 종사하며 이제 생존하게 되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어떤 생존 방식, 직업은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갖고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선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직업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이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 번성이고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먼지, 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벨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가인은 이제 번성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패역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아벨은 자신이 먼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망각하지 않고 늘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순전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갖고 나갔고요. 양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가져온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실존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아벨처럼 자기의 비참한 실존을 자각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겸비한 심자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처럼 자기의 실존을 망각하고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실현을 목적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리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이제 돌아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분노했어요. 이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떤 교만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분노죠. 이에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어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 시 맞게 될 영적 위기를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5장 6절을 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겸비한 심령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지배하려는 맹수와 같은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 죄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나 어떤 의지로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맹수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다스리고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왜? 하나님 외에 죄라는 맹수를 지배하고 다스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결국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자신이 또 용납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선을 행하여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존재를 죄라는 맹수에게 내맡기고 맙니다. 결국 그는
죄에 미혹되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인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공동 번역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국가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 하죠. 이 하나님은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안식 없는 땅에서 안식을 찾아 헤매는 유리, 방황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며 그곳에 성을 쌓고 살게 되는데 이 놋이라는 이 땅은 바로 히브리어로 방황이거든요. 유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어떤 형벌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안식 없는 땅에서 스스로 안식을 얻고자 다양한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의 아들 야발은 가축을 길들여 육축하는 자가 되었고요. 유발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되었고 두발가인은 여러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라멕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이 일으킨 문명을 통해 다양한 기쁨을 누렸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그가 이룬 어떤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요. 사람을 죽이고도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요. 이를 자랑하고 과시하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놋 땅은 겉으로는 화려한 문명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자비함을 자랑하는 괴물 같은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셋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자 아담에게 아벨의 신앙을 계승할 셋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셋인데요. 셋의 뜻은 다시 놓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빈자리에 다시 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이름대로 셋은 이제 아벨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아벨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이 이 아벨의 신앙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정말 약하고 병들고 쇠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약함, 병듦, 쇠약함 등의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왜 셋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바라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겠죠.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부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라는 이 부르다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그 본뜻은 예배하다입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볼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26장 25절 말씀도 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처럼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영적 부흥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된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 놋에서 생활하면서 가인이라는 그 이름대로 여러 문명을 일으켜 정말 번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자신의 잔혹함을 자랑할 정도로 정말 피폐해져 가고 있었죠. 반면 셋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이런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셋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에노스임을 늘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요.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연결돼요. 근데 그 족보 서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5장 1절 2절을 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는 셋의 후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화려한 문명을 이루며 보란듯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의 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맹수와 같은 죄의 세력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이제 에녹의 때에 최고의 영적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며 죽음 직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4장, 5장을 중심으로 아담의 세 아들과 관련된 이 세 이야기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는 셋의 후손들이 누린 부흥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이야기 속에는 주전 587년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그대로 담기되어 있습니다. 현세적 관점으로 볼 때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운한
정말 비참한 세대들이죠. 그러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은 불운한 세대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적 충만의 복을 경험한 부흥의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부흥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지 같은 미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겸비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4장, 5장에 수록된 이 세 이야기를 묵상하며 어떤 진리를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이 이 세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 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속에 나오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정말 영적 진리를 바라고 있는 보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고 나니까 이 세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으로 된 이 어떤 보석으로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목걸이를 목에 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창세기 4장, 5장을 포로기 믿음의 선진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들려주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 어떤 부흥에 관련된 어떤 간증으로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영적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